여러분 세상에 보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다른 사람은 못되고 나만 잘 되는 거 복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슬퍼하잖아요. 우리만 좋아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나부터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25년도 표어가 뭡니까? 표어는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거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증감해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관계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관계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도 소개하고 교회도 또 초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초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섬겨주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섬김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섬기긴 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 이 사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구만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까요? 열릴 수가 없죠. 섬길 때 진실함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교회를 초청할 목적으로만 섬기다가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섬김을 포기해버리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로는 진실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섬김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합니다. 초청 행사를 우리가 1년에 2번 하거든요. 전반기 때는 부활절날, 후반기 때는 추수감사절을 할 예정입니다. 자, 행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초청이 안 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행사가 끝났다고 그 사람 섬기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역시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만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없이 행사가 끝나도 변함없이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르실레가 거부였기 때문에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동네에 왔을 때 다윗 일행에게 여러 가지 물품과 음식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요, 바르실레는 엄청나게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부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어떤 생각만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죠? 굉장한 부자였구나 라고 생각만 하는데 이 부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물론 돈 많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도 있느냐? 바로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류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든 사람, 어떤 사람은 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된 사람, 그죠? 그 중에서 이 가돌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돈은 많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늘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면서 늘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큰 사람이 누구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바르실레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의 형편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면은요, 특별히 사무엘라 17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반역을 행한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너무나 다급하게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챙기고 온 것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맨발로 도망 나올 정도로 급하게 피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챙기고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도 부족했어요. 갈증 때문에 너무나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것 때문에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행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누가 봤어요? 바르실레가 딱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도 섬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섬기며 살았는데 이번에는 다윗 왕의 일행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르실레가 왕의 일행에게 제공한 것을 보면요, 사실 그렇게 좋은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거든요. 꿀과 버터, 그리고 양과 치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르실레 혼자서만 감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랑 함께 했느냐? 바로 소빌과 마길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바르실레는 물론 부자였지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에게 했지만 어려운 형편이 있는 이웃을 바라볼 때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큰 사람이다, 가돌이다 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또한 바르실레의 섬김은요, 변함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르실레는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바르실레는 세상을 떠날 날을 눈앞에 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손주들이 재롱이나 보면서 떠날 날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다는 겁니다. 자, 바르실레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요,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흉한 것을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이 맛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린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육신이 소진할 대로 소진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자신도 너무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면 뭡니까? 내가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다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을 섬긴 대가로 이제 바르실레 본인이 섬김을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 왕이 나랑 함께 가자. 그동안 내가 신세를 졌는데 신세를 내가 갚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소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이고 너무 황송합니다 하면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신의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추천해요? 자기 아들 김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김함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안색이 나쁘다라는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바르실레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식들이 한 명이 없겠습니까? 자식들 많았는데 눈에 밟힌 거예요. 김함이라는 아들이 눈에 밟혀서 이
자식 중에서 이 김함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돕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핏줄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 김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이 김함을 좀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자 하는 처음 마음을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날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일행은요, 이런 바르실레라는 큰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의 가정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자,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내용 중에서요, 이 다윗이 어떤 유언을 하느냐, 바로 바르실레를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바르실레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족처럼 대우해 주라. 평민이지만 왕족처럼 대우해 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부탁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김함이잖아요. 아들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김함 한 사람만 맡겼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축복받는, 이 아들들은요 무슨 얘기냐, 자손 대대로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이처럼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끝까지 이처럼 섬김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론 이런 말씀을 듣고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작정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작정을 끝까지 간직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어떤 축복? 자녀 손손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섬기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약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베풀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을 예약해 놓는 거예요. 저축해 놓는 게 보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내가 전도할 사람을 이름을 적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름만 적어내고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겠지만 그냥 나는 모르겠더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날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기되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섬김은요,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섬김을 받을 위치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나도 그래도 물질 좀 있으니까 나도 섬김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걷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쪼들리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섬겼는데,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도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걷어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 쪼들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섬김을 받을 위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그죠? 위기가 찾아오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정작 도움을 받을 사람은 이제 내 차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섬기는 것도 끊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섬김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든 우리가 좀 가난해지게 되든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시선을 두면요 끝까지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을 돌아볼까요? 32절 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이 다윗이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켰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했을 때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압살롬 편에 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왕좌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압살롬이 앉아있어요. 다윗 왕은 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막 헤매고 있어요. 도망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의 일행을 섬긴다는 것은요 자칫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 왕을 바르실레라는 부자가 섬겼다라는 것이 압살롬 진영에 소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저놈 잡아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다윗 왕의 일행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르실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르실레는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종 아닙니까? 압살롬은 그 왕좌를 빼앗은 그런 가짜 왕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눈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다윗의 일행을 만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 다윗의 일행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좌로나 우로나 튀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했던 바르실레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더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적절하게 이 바르실레라는 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바르실레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이처럼 이 왕권 회복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을 대적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 한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시선을 고정하니까 눈으로 보니까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더 유익이에요?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은 지는 해. 왜요? 왕좌도 빼앗겼죠. 도망다니고 했죠. 누가 떠오르는 해요? 압살롬. 사람의 눈에 볼 때. 압살롬 편에 딱 서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돌 날리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우림이라는 지역에 지나갈 때였거든요. 막 가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조롱하고 놀리고 했단 말이에요. 저주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시므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죠. 다윗의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여러분이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나루턱으로 막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달려와서 철푸적 엎드려가지고 왕이시여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므이. 시므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시므이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했을까요? 언제는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했다가 언제는 다윗왕 앞에 와서 철푸적 엎드려가지고 왕이시여 용서해 주옵소서. 왜 이랬을까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구한테 힘이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보다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줄 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끝이 비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말렸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걷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끝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다니. 기도하는 장소로. 틈만 나면 새벽이든, 그리고 하루 종일에서 피곤해서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는 피곤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조용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게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게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송구 영신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할렐루야.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요,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때 약한 우리 심령에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처음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러니까 늘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밭을 갈 때 뭐로 갈았습니까? 이제 소로 갈았잖아요. 소에 이제 쟁기를 채웁니다. 소에 멍에를 메웁니다. 그리고 쟁기에다가 멍에다 끈을 묶잖아요. 그래서 쟁기로 이제 밭을 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가는데 삐뚤빼뚤 갈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는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면 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래서 소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를 가지고 똑같은 쟁기를 가는데 똑바로 갑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삐뚤빼뚤 가는 사람은요, 목표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시선을 뒀기 때문에. 소 엉덩이에다가 시선을 두니까 그렇게 삐뚤빼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바로 간 사람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에 고정을 딱 해, 시선을. 고정하고 나서 딱 고정하니까 소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회초리를 때리면서 너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그러면 소가 이렇게 바르게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가 똑바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약간 삐뚤게 되면 딱 때려가지고 바로 가게 하고, 또 이쪽으로 약간 비틀게 되면 또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형편이 어떻게 하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흔들리지 않은 목표에 우리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은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흔들려요. 사람들은 다 흔들려요. 상황도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은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한 게 이게 뭐냐? 내가 섬기는 사람은 내가 섬길 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니까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권하는 다윗에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 회복을 위한 압살롬과의 싸움이 끝나고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자신과 함께 할 것을 권면하죠. 자신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이. 그런데 바르실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당연하게 할 도리를 한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저에게 이런 후대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섬겼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왕을 섬긴 것이라는 그의 고백을 듣고요,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다윗을 공개한 것이 단순히 이웃을 도운 차원을 넘어서 주를 섬긴 것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 다윗은
누가 세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바르실레가 다윗 왕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을 한 이 가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이 섬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결국 이런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왕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이 바르실레의 가문도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이웃들을 또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 때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런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거든요. 왜 변질될까요? 주님밖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주님만 보여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만 보였는데 우리 눈에 점점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물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모르진 않죠. 다 압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사람도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입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제자 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섬기잖아요. 왜 섬기는가? 그 사람을 섬길만 해서, 섬김을 받을만 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나로서 주님의 제자된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변치 않을 때 끝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듯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듯 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진정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리고 사회도 건강하게 가꾸는 진정한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이제 내가 섬길 사람들을 우리가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그냥 이름을 적어내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메모지나 아니면 노트에 옮겨 적은 다음에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이 사람을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성심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잘 섬김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하고요. 또한 그것들이 그 섬김이 하늘에 축복으로 쌓여져서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해가 되라고 오늘 사무엘라 말씀을 중에서도 특별히 바르실레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진실된 섬김, 변함없는 섬김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임을 주님 잊지 않고
늘 변화한 사람의 시선보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늘 잊지 않고 끝까지 진실된 섬김, 변함없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섬기는 저희들을 어떤 축복으로 채우시는지 보며 또한 많은 영혼들이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2025년도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